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제목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부제목을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라는 부제목으로 정했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목하고 부제목하고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라는 제목과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부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 영화나 중국 드라마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중국으로 유학도 이제 가게 됐었는데,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개봉했었던 한 영화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된 그런 영화인데, 야연이라는 중국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의 연회, 뭐 그런 내용, 그런 제목의 뜻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황제를 독살합니다. 이제 동생이.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에게는 황태자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왕권이 황제가 죽게 되면은 왕권이 황태자한테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가 황제가 돼야 되니까 이 황태자에게 온갖 죄목들을 막 뒤집어 씌우고, 세상 사람들이 이 황태자에게 어떤 왕권을 황제권을 물려받을 그 권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숙부가,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아주 못된 놈으로 만드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황태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황제가 그 권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하나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 황태자의 결혼 상대였었던 여인도 떠나가게 되고요, 친구들도 다 떠나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황태자를 끝까지 믿어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해주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런 이 황태자를 향한 사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황태자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대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 돼가지고요, 지금 15년 전에 본 영화인데도 그 대사가 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심지어 외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게 제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가 굉장히 또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쩌우신이라는 이런 배우인데, 이 배우가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即使世界上所有的人都会放弃他，我不会，爱情不会。 감정을 담아서 제가 딱 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황태자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딱 이 황태자의 상황,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황태자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황제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딱. 그래서 지금 자기 당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황태자를 사랑하는 마음, 황태자를 믿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절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포기 못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제 가슴속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졌어요. 이 온 세상에서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때로는 혼자 고난받고 있는 것과도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도 있지 않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유학 생활을 할 때, 중국에서 유학 생활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제가 유학을 갔을 때도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유학 갔었던 때는 김한경 전도사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같이 남매가 있었기 때문에 좀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가 와서 학교를 옮겼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연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 자체에 한국 사람들도 뭐 4명, 5명밖에 없어서 한국 사람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도 학비가 조금 비싸서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제가 4개를 했거든요.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학교에서는 학교 조교도 했고, 또 기숙사에서는 학생들 신앙지도 하면서 이제 장학금 받고, 또 밤에는 식당 가가지고 일본 식당에서 서빙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몸도 힘들고 친구도 없고 마음도 힘들고 굉장히 버려진 것과도 같이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만지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년 전 중국에서 봤었던 이 영화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제가 위로가 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저희 어웨이크닝 워십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한 가지 나눴었던 영어 찬양 가사가 있는데 이 찬양 가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당신의 일하심을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일하십니다. Even when I don't feel it,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you are working. 당신은 일하십니다. And you never stop working. 당신은 절대 일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이 느끼고 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4편의 기자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오늘 시편 94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징벌이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내리는 벌을 가하는 그런 개념의 징벌일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벌, 여기서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징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말씀에 어떤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 이걸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잘 갈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그냥 어떤 체벌을 하기 위해서 사랑 없이 어떤 그냥 때리기 위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혼내기만 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벌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징벌을 하죠?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는 마음, 즉 그 마음 이면에는 벌을 내리는 마음보다 사실은 사랑의 마음과 훈육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징계도 사실은 어떤 벌적인 부분보다 훈육과 사랑의 마음, 가르침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이 시편 94편 12절에서 징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ESV라는 버전에서는 discipline, 훈계하다라는 이런 단어를 썼고요.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train, 우리가 트레이닝 받다라는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어떤 훈련하다 이런 표현을 이런 단어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징벌은 어떤 벌적인 개념이 아니라 훈계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훈계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1월 달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울산에서 어떠한 30대 청년이 30대가 되었는데도 취업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잔소리를 하는 거죠. 너 나가서 일 좀 해라, 취업 좀 해라, 아르바이트 좀 해라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어제는 어떠한 중학생이 또 아버지가 잔소리한다고 칼로 또 찌르는 사건이 서울에서 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게 어떤 그런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잔소리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자녀가 잘 되는 마음에 한다 할지라도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견디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아이들의 교육을 보면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의 체벌은 당연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선생님들이 막대기 하나씩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손바닥을 때리시기도 하고, 머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엉덩이를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어떤 제가 잘못을 하면 이렇게 체벌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훈육에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애들 애들 몸에 손도 못 대는 거는 둘째치고 어떤 훈육의 말을 선생님으로서 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말조차도 못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시는 선생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어떤 체벌은 못할지라도 좀 좋은 말을 해주면은, 그리고 저녁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대요. 너나 잘하라고. 당신은 뭔데 우리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새파랗게 어린 부모들이,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되겠죠. 이분은 뭐 50대 뭐 중반 후반 되셨는데,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어떤 훈계하는 이 말을 듣기를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어떤 비판하려는 말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갖고 해주는 이런 말조차도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고 교훈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하심, 훈계하심, 교훈하심의 결과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징계하심, 훈계하심, 교훈하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이 있다, 주의 법으로부터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는 이 단어를 해피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아쉬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슷한 단어를 찾자고 하면 해피는 사실 행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비슷한 단어는 흥겨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흥겹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흥이 넘치는 걸 우리가 흥겹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가르치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뜻입니다. 주로 여기서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을 때, 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기대감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실 때, 또 가르치실 때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4편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훈계하심을 받고 징벌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훈육과 교훈을 받는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심판받기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나 교훈하심, 즉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평안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또 주님의 훈련하심 가운데 계십니까? 그 훈련의 끝에는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훈련의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기다리고 있으며, 또 주님께서 강건케 하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세게 받은 인물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지만 저는 욥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정금같이 나으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이라는 게 뭡니까? 순금이에요. 금도 다금이 아닙니다. 18K, 24K가 있고 막 순금이 있잖아요. 18K와 순금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 18K 금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다 100% 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순금, 정금은요, 이 정금을 만들 때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계속해서 달굽니다. 계속해서 달구다 보면은 이 불에 녹는 다른 이 불순물들이 녹게 되고 결국에는 불에 녹지 않는 온전한 금 성분만이 남게 돼요. 그리고 그 금이 진정한 금이며 또 가장 높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금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금의 입장에서는 이 불로 달군다라는 게 사실은 달겁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우리를 달구고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훈련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연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혹은 주님의 훈계하심, 훈련 가운데 있다면 지금을 바라보지 말고 훈련 이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훈육이 여러분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큰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외면하시지도 않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또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할지라도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침묵 속에 잠겼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침묵은요, 수올, 즉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 속에 잠겼다라는 것은 죽음 속에 잠겼다. 죽음 속에 잠겼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주님. 라고 지금 주님 앞에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내 원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겪을 때 그냥 겪을 만한 핍박이 아니고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내가 진짜 막 죽을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죽을 것과도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환난, 고통, 시험 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끔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나를 힘들게만 하시고 그냥 저 멀리서 팔짱 끼고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녀가 고통과 환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이기실 수 있게끔 늘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힘들고
또 실제 삶적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어렵고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어렵고요. 집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할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이 시험당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즐겁게 하신다. 여러분, 내 속에 근심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어떤 뜻이라고요? 즐거움, 흥겨움, 기쁨, 행복,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말 못할 일들로 인한 근심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영혼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낙담함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흥겨움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것이 가득합니까? 낙담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의 죄짐,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 이 슬픔과 고난과 역경 많은 이 세상이 지긋지긋한 지옥이 아니라 무엇같이 보인다고요? 천국같이. 여러분, 내가 아직 천국이 아닌, 또 주님이 주신 흥겨움과 행복이 아닌 고난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묵상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면 나는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나아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천국으로 화도다라는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흥겨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아니면 낙담함에, 힘듦에, 불평함에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실 겁니다. 그분의 놀랍도록 완전한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원래 이 유럽 사람들이 가서 미국 땅을 이렇게 좀 점령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 여러 부족들 중에 체로키라는 이런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체로키 부족은요, 이 자기의 이 어린 아이들부터 굉장히 강한 전사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부족하고 전쟁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활 쏘는 법도 가르치고요, 사냥하는 방법, 정찰하는 방법, 싸우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방법, 무기를 만드는 방법들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쯤 성인식을 통해서 진정한 전사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이 마지막 훈련의 성인식을 받기 직전에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이런 과정입니다. 밤에 이제 모든 훈련을 다 받고 밤에 아버지가 해가 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숲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단둘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가 눈에 지금 검은색 안대를 끼고 있죠. 이 아이의 눈을 가린 채로 숲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뜰 때까지 절대로 안대를 벗지 말거라. 그리고는 아버지는 떠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칠흑같이 어두워져요. 점점 해는 떨어지고 이제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서 온갖 바람 소리가 막 들리겠죠. 바람 소리만 들리겠습니까? 숲 한가운데 늑대 소리도 들릴 것이고 벌레 소리도 들릴 것이고. 근데 자기는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데,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 숲에 혼자 있어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지금 눈을 감고 한밤중에 이렇게 있는데, 늑대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가득 찼을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 못하고 안대를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훈련을 다시 몇 년 동안 다시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 훈련을 받는 이 과정 안에
이것을 다 참고 견뎌내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이길 수 있어. 늑대가 나를 공격한다라도 내가 이 눈을 가린 채로라도 싸워서 내가 맞서 싸우리라 라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훈련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눈을 가리고 있다가 해가 떠올 때 햇빛을 느끼게 되면 이제 그때서 안대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안대를 딱 벗는 순간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형태입니다. 눈을 비비면서 다시 그 앞을 자세히 보니까 앞에 누가 있게요? 아버지가 밤새 떠나지 않고 무기를 들고 자기 이 숨을 죽이면서 자기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졸지도 않고 딴짓하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이 아이가 불안감에 떨까? 어떻게 될까? 맹수들이 공격할까 봐 무기를 들고 자녀의 곁에서 밤새도록 지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코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체로키 부족의 이 성인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121편을 아까 박준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을 때 또 이야기하셨지만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곁에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낙담하여 계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94편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과는 다른 우리의 원수들은 악한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악한 재판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득만 생각하죠. 그래서 뇌물도 받고 판결을 아주 이상하게 내리는 판사들이 있잖아요. 온갖 불의를 방관합니다. 그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말 공의로운 판사라면 그런 뇌물을 받고 그런 결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불의를 방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판결들을 내려요? 오히려 선하고 억울한 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더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울에게 시달리던 그 다윗이 막 하도 시달리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를 쓰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시편 37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늘 꾀하는 것이 뭐냐면 의인을 치는 것. 사울이 늘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다윗을 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까? 그러면서 허구한 날 다윗 쫓아다니고 다윗 찾으러 다니고 사람들 보내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데 그냥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바짝바짝 갈면서 호시탐탐 다윗을 괴롭게 하려고 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호신탐탐 이를 갈면서 괴롭게 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과 이 미움받는 이런 기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사울을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새란 무엇입니까? 적들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방어시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들의 공격에 힘들어할 때 우리의 완전한 방어벽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완전한 요새이신 주님에게로 피하고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환난이 오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요. 심지어 환난이 오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쾌락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보면, 아니면 신앙이 깊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주로 뭘 찾아요? 술자리 가고 술 마시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술을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의 이 고통이 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깨고 나서는 어떠세요? 다시 그 고통과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다른 것들을 찾으면서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잊어보려고 합니다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런 것들을 피해보려고 해요.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이성,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니면 뭐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 어떤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종교로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종교심, 어떤 종교심이라는 거 뭐예요? 마음에 어떤 평안함을 주려고 하는 것,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 평안으로 착각하게 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은혜가 된다, 저기가 은혜가 된다 하면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옮겨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찾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에는 어디로 가요? 결국 이단에 가서 앉아있잖아요. 이단에 오니까 비로소 마음이 충족된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자기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참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그냥 평안함을 주는 것과도 같은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마음의 어떤 평안함 같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참 하나님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악인을 벌하시고 보응하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절대로 손 놓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처음에 갔었던 곳은 김한경 전도사님이랑 같이 있었던 학교는 사실 어떤 대학교보다는 대학원이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는 석사과정을 하는 사람,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결혼을 하지 아니한 싱글 청년들보다는 결혼한 부부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도 있었지만 이런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여기 지금 학교 아파트거든요. 이게 학교 사진이에요. 학교 아파트. 그러니까 가족들이 살 수 있는 한 200여 가구, 한 300, 몇백 가구들이 하여튼 살 수 있는 저런 집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놓여 있어요. 학교 길 건너편에. 근데 이제 제가 저 학교를 다닐 때 한 가지 발견한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요거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자전거예요. 자전거. 세발 자전거. 애기들 타는 세발 자전거. 그래서 이 잔디밭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아파트 주변에. 그래서 그 오후 시간대 밖에 나가면요. 애기들이 애들 3살, 4살 회원이만한 애들, 걔네들보다 조금 큰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잔디밭에서 저 자전거 타고 뛰어놀고 있어요. 네. 그 뭐 백인 애들, 흑인 애들, 한국인 애들 다 어울려서 진짜 신기한 게 한국 애들은 한국말 하고 백인 애들은 영어 하는데 서로 잘 놀아요.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그냥 한국말 하면서 막 같이 막 재밌게 막 놀고 백인 애는 영어하고 막 하면서 막 놀고 있어요. 근데 가끔 애들이 놀다 보면 왜 이렇게 막 머리 찍기도 하고 자전거 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무릎이 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가끔은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시겠지만 여기 아파트가 이게 3층, 어떤 집은 또 4층이거든요. 4층인데 애기가 울기 시작하면 어디 집에서 백인 엄마건 흑인 엄마건 한국인 엄마건 귀신같이 자기 애인 걸 알고 딱 뛰쳐나와요.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아유 명준아!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나요. 명준아 왜 울어? 하고 자기 애 이름 부르면서. 그럼 진짜 명준이가 울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울음소리만 듣고 자기 애인지 어떻게 알지? 물론 목소리는 알긴 하겠지만 그 수많은 애들 중에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되지? 저는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걸 보면서 이해도 안 가고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는 이 자기 아이의 이런 울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느꼈어요. 아 그래 부모의 마음이란 그렇구나. 애가 자지러지게 울지 않아도 그냥 애기가 조금 잉 하더라도 그냥 저기서 그냥 엄마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왜? 엄마의 온 신경은 자기 애가 나가서 놀고 있으면 애기한테 다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집안일을 하다가도 딴짓을 하다가도 자기의 온 신경 우리 애기 잘 있나? 조금만 목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또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어 지치고 우리가 넘어져서 때로는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내가 정말 크게 소리칠 힘도 없어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작은 신음을 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신음을 듣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내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내 작은 신음에도 온 신경을 쏟아 반응하고 계시는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힘든 마음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환난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고백해서 하나님 내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 나의 이 힘든 마음, 나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오니 하나님 나의 이 신음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 힘든 마음을 주님 이 상처를 주님 이 고통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역경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게 맞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게 맞으십니까?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 나의 목소리로 주님 나의 신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오니 하나님 내게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께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환난 가운데 주님 환난을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고난과 고통 너머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안대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서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신음소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목소리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 주님 듣고 계시지요.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이 목소리를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일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고난을 묵상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겠습니다. 새롭게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 의뢰하며 나아올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